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최초의 교회를 구성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교회를 구성하는 요건, 그러니까 교회가 구성되려면 필요한 첫 번째가 뭐였죠? 배움, 공부. 그렇죠? 배움, 공부. 여기 보면은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게 디다케,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거는, 교회로 모인다는 건 첫 번째는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뭐죠? 사귐입니다. 사귀는 일, 사귐.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귀어야 되는데, 이 전제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모여서 또 사귄다라는 거의 전제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 다르다. 다르고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참 다르다. 어쩜 저렇게 다를까?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다른 삶을 살니까, 다른 삶을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각자 다른 삶을 살면서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다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친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지혜가 생기겠죠. 그렇게 각자 서로 다친 경험과 각자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서로 다 달라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각자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그냥 각자 살면 될 텐데 그냥 각자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뭔가 내 인생의 내면의 목마름이든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될 뭔가 내 안에 목마름이 있거나 또는 인생의 두려움이든 고통이든 뭔가에 의해서 이 자리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심이든 궁금함이든 아무튼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교회라는 곳으로 모였는데 와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는 거죠. 나 같으면 얼굴을 좀 더 가꿀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라면 옷을 조금 더 다르게 입을 텐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각자 다르다 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다르고 본질이 뭔지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는 뭐를 공동으로 가장 중요한 순위를 세울까라는 우선순위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부부들이나 가족들이 모이면 그러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서로 생판 모르던 부부가 결혼해서 만났는데, 연애만 해도 그러죠. 연애만 해도 만났는데 나는 돈이 있으면 이걸 먼저 할 텐데 저 사람은 돈을 갖고서 다른 걸 하네? 아니면 물건을 하나 사도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탁탁 보고 대충 이러고 탁 사면은 그만인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열흘, 한 달 물건을 꼼꼼히 봐야 사요. 나 같으면 한 이틀이면 살 텐데, 그러면 한 달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틀 만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경솔하고 돈을 막 쓰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틀, 사흘 만에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한 달 살피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우유부단하고 허탄데 시간을 쓰고 이렇게 보이겠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모이면 뭐를 우선순위로 하고 뭐를 중요하게 여길지를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게 디다케인 거예요. 교회에선 그걸 핵심 요약 정리한 걸 교리라고 부르는데요. 교리는 딸딸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뭐를 인생에서 우선순위로 할지. 이게 교리고 그리스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거를 갖고서 정한 게 가훈이죠. 그래서 가훈을 정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사귐입니다. 사귐. 사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라고 그랬죠? 배우는 거. 두 번째는 사귐이라고 했는데, 이 공부가 1번, 사귐이 2번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공부가 1번인데, 그럼 뭘 공부해요? 교회에서 모여서? 사귐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의 내용이 사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 따로 하고 사귐 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럼 뭐, 사귐은 그냥 사귀면 됐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뭐.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고, 잘 사귀어지고 하시나요? 근데? 잘 되는 것 같지만, 막상 또 생각해보면, 잘 안 돼요. 중요한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래서 맨날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갖고서 서로 싸우잖아요. 사실 부부싸움 하는 거는, 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저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사귐을 배우는 곳이에요. 사귐을 배우는 곳. 자, 여기도 잘 봐요. 병렬적으로만 보면 최초의 교회가 하는 거는 네 요소예요. 공부, 사귐, 빵 떼는 거, 기도. 근데 잘 보면 빵을 떼는 것은 서로의 물질을 나눠 갖는 거죠. 서로의 물질을 나누는 사귐이죠. 그 다음에 빵이 어디서 나와요? 내 노동을 통해서 나오죠. 내 노동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사귀어갈 거예요. 또 노동을 농사짓죠. 농사지면 물질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예요. 지구와 어떻게 사귀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죠. 결국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귐, 물질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는 뭘 잘한다는 거예요? 사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해 보여. 막 불 받고 왔대, 어디서. 그런데 하는 짓이나 인간관계나 이 관계 맺음이 엉망진창이라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인간성이 이상해진다면, 사귐에 어그러진다면 이건 아주 핵심적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성도들과의 사귐, 빵이라는 거는 물질이죠. 물질과의 사귐이기도 하고 물질을 통한 사귐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는 이 사귐을 배우는 곳이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잘했다는 사람들이 사귐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자로 교회, 공부하는 모임이기도 하고 아래로 보면은 사귈 교자죠.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각 공부하고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서로 사귀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사귐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 마음 같지 않게 할 때가 있고. 사귐이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당연해요. 사귐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김홍철이라는 사람과 오세욱이라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 김홍철의 에고와 오세욱의 에고가 만나는 거예요. 김홍철의 기질과 오세욱의 기질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질을 만나서 잘 지낼까요? 에고와 에고의 만남은 거의 대부분 충돌이 돼요. 왜? 내 에고가 만족하고 내 에고가 원하는 거하고 김홍철의 에고가 요구하고 원하고 만족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뺏으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친교하고 사귀는 게 좋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그 자리는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죠. 에고의 충돌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결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다툼의 장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현실은 어때요? 다툼의 장이 돼요. 왜? 에고와 에고가 충돌하니까. 이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라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애니어그램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는. 그래서 애니어그램 이야기와 사귐의 이야기를 조금 연결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애니어그램의 이 번호라는 건 에고예요. 에고가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의 에고, 내가 몇 번이다 하는 거는 그런 특성이 있는 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보통 9가지의 기질, 에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9가지 중에 그래도 사귐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하고 잘 사귀어 보려고 애쓰는 번호가 특별히 더 있어요. 어느 번호일까요? 예? 3번, 7번, 또요? 자, 은근히 말고 가장. 가장. 애니어그램에서 사람의 관심도 많고 정말 사귀고 싶고 이런 사람이 한 번호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혼자 있으면 싫고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8번입니다. 사람한테 제일 관심이 많고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하는 번호는 2번 아니면 8번이에요. 9개 중에 2번호가 제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자, 사실 그러면 나도 관심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2번, 8번에 비하면 뚝 떨어져요. 예. 자, 예를 들면 8번을 얘기를 할까요? 뭐 2번은 잘 아시잖아요. 8번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힘들어하네? 하고서 잊어버려지지가 잘 않아요. 예. 그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막 힘들어서 막 전전긍긍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쓰이고 내가 가서 그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싶어요. 8번은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난관에 부닥쳐서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이라도 나서서 그 난관을 부닥쳐서 치워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에너지가 뿜뿜 올라와요. 오히려 그런 힘든 일을 막 대신 처리해 줄 때 에너지도 올라오고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8번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8번 중에 끄떡끄떡이 되시나요? 예. 예. 그래서 난관이 있을 때 그거를 힘차게 대신 뚫어주는 사람이, 앞장서 주는 사람이 8번이에요. 예. 내 난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8번의 마음에는 그런 일을 대신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좀 고마워하고 나를 좀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나를 의지해.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내 말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잘 따르면 사귐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론 힘들 때는 내가 대신해 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이 지나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힘든 일이 지나가면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나요? 의지 안 하죠. 내 도움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8번은 좀 실망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사귀는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늘 나한테만 의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번의 오해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잘 따르고 내가 대신 해줄 때 사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대신 도와주고 싸워주는 건 고맙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늘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런 면에서 미안도 하고 고맙기도 하니까 8번이 하라는 대로 또는 해달라는 대로 따르는 입장이 그리 탐탁치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귐의 관계가 요 상태로만 고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8번 염두에 두세요. 예. 자, 2번도 그런데요. 2번은 누구를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모든 번호 중에 8번, 2번이 제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러고 내 도움을 언제 줄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단지 약점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만 사귄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 상대가 내 도움이 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도움이 필요 없게 되고 대등한 관계가 될 때는 사귀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특히 2번은 또 8번도 비슷한데 2번은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나?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단절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도움을 줘야만 관계가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거꾸로 8번이나 2번이나가 약한 지점이 뭐냐 하면 도움을 받는 걸 잘 못해요. 나 이런 걸 좀 도와줘. 나는 이럴 때는 도움이 필요해. 라는 거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8번이나 2번은 기본적으로 자기 거를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그걸 잘 받으면 너무 기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8번이나 2번은 모임이나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고맙고. 단지 일방적으로 자기 거를 줄 때만 주는 사람, 8번이나 2번이 기뻐한다면 받는 사람은 은연중에 상하관계처럼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존하는 관계처럼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미안하니까 2번이나 8번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사귐의 관계가 어그러지겠죠. 대등한 사귐 또는 2번이나 8번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사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더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라는 건 높게. 나보다 힘들고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도와주죠. 그렇지만 나보다 높다고 여기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게 하나의 배움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2번, 8번만이 아니에요. 다른 번호 중에서도 내가 약할 때 누군가 강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강할 때 약한 사람하고 맺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늘 강자에 있고 싶어. 그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주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나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늘 이렇게 갈 수 없죠. 내가 힘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약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서로 도움을 굳이 주고받지 않아도 대등하게 갈 수도 있죠. 이 관계가 움직일 때 사귐이 확장되는 거예요. 일방적이 되면 사귐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2번과 8번의 예를 든 거는 다른 많은 기질들 중에 2번, 8번이 제일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자기 것을 될 수 있으면 내주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라 그래요. 예. 자, 아까 나왔던 이제 번호들이 또 있어요. 2번, 8번 말고 이 다른 번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떨까? 예를 들면 3번, 6번 3번, 6번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걸 많이 주고 싶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예, 관심도 있지만 내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열일제치고 나가고 2번, 8번은 열일제치고 기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다른 번호는 그렇진 않아요. 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3번이나 6번은 그런데 누가 도와달라고 해. 예를 들면 3번, 6번도 있고 다른 번호도 그럴 수 있는데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2번, 8번은 내가 막 뛰어나가. 그리고 그때 해피해. 도파민이 막 나와. 무슨 일이지? 내가 앞장서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집에 들어왔다가도 밤늦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번, 8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번, 6번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다는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마음 때문에 거절하기 못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조금 다르죠? 예. 예를 들면
사귐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관계를 할 때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어요. 사귐을 할 때. 도와주고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은 이 경쟁심이나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와가 좀 보는 것 같으니까.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나의 사귐, 그래서 6번이나 3번의 과제 중에는 깊은 사귐을 조금 꺼려해요. 약간 두려워해요. 그래서 6번하고 3번 옆에 있는 사람, 깊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6번, 3번 옆에 있으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이 착하긴 한데, 그래서 나를 많이 위하고 좋아하는 것도 같은데, 결정적일 때 보면 자기 게 우선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4번도 타인, 특히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이번 8번하고는 다르게 관심의 폭이 좁다든가, 조금 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돕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3번, 6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심, 허영,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나 하고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번호도 있어요. 어떤 번호일까요? 이제 남은 번호가 몇 개 없는데 5번, 1번, 9번. 9번은 나한테 연락이 안 오면 혼자 난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요. 연락이 안 오면 특별히 날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친한 사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나요? 예. 사실 5번, 9번 또는 1번, 7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7번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5번은 여기 5번 계신가요? 5번은 내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로움이 깊어요. 그런데 타인하고 사귀는 걸 또 굉장히 두려워해요. 혹시 이 관계가 나한테 깊은 상처를 주면 어떡할까? 사실 아까 3번, 6번이나 7번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만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잖아요. 그 이유가 약간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나를 다 오픈하기가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5번은 훨씬 깊어요. 그래서 자기를 오픈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오픈을 못하니까 또 외롭겠죠. 외로우니까 또 누군가를 사귀고 싶은데 또 두려우니까 또 못 열어요. 이게 과제예요, 5번에. 5번은 그래서 많이 외로워하면서도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혼자 궁리해요. 사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지 않고 어디 혼자 들어가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건 4번도 약간 비슷해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9번은 날 건들지 않으면은 친하다고 오해를 하죠. 1번하고 5번은 좀 비슷해요. 1번도 그렇게 타인한테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아요. 5번, 1번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것에 몰두할 때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가 좀 부족하죠. 그런데 5번이나 1번이 타인한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꽂혀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자, 이런 에고들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사귐이 잘 되겠습니까? 자, 아까 예를 들면은 3번, 2번이나 8번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본다면 3번, 6번은 또는 7번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또는 4번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방금 말한 1번이나 5번이나 9번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다 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어디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먼 사람한테는 요구 잘 안 하죠. 가까운 사람한테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내 에고를 만족시켜라 이거예요. 내 에고를 만족시켜라. 그러니까 서로, 근데 이 상대가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계속 거기에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사귐의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사귐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니까 에고를 싹 버려버리고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100% 감동 감화돼서 온전한 사귐을 아직은 이룰 수 없잖아요.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귐의 발달 단계랑도 연결이 돼요, 사실은. 우리 발달 단계, 사귐의 단계에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우리 경계에 대해서 배운 적 있으시죠? 우리의 에고는 다 경계가 있어요. 즉 바운더리가 있어요. 우리의 에고는 내 바운더리를 지키고 싶어요. 바운더리를 지킬 때 나는 안전하다고 느껴요. 사람마다 물론 번호마다 바운더리의 넓이가 달라요. 그리고 바운더리가 딱딱한 벽이 두께가 달라요. 자, 경계를 기준으로 사귐의 단계를 한번 볼게요. 사귐의 단계인데요. 이건 부부도 똑같고요. 가족도 똑같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사귐의 단계에서는 1단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의 경계를. 이 경계는 에고가 기초한다고 그랬어요. 이 경계를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경계를 침범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지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침범당했다는 것은 폭력 경험 같이 느껴져요. 공격당한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돌본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에고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에고가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내 경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상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도 저 사람도 서로의 에고를 보호하는 것. 특히 사람이 어릴 때, 아기들일 때 어릴 때는 에고가 충분히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충분히 에고를 돌봐줘야 되고 아이들이 우는 거는 다 에고가 어떤 방식으로든 침범당하거나 어그러질 때예요. 그럴 때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친밀하다는 거, 친하다는 거는 서로의 경계를 함부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엄마는 나랑 친하니까 우리 엄마가 내 방에 막 문 열고 쑥쑥 들어와. 내 일기장을 막 열어봐. 내 핸드폰을 막 봐.
엄마 왜 봐? 그러면 엄마도 뭐 어때? 이거 침범이죠. 엄마는 친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들어오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폭력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계를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혈육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안 돼요. 예.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공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죠. 공동체라는 말에 치가 떨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친하다는 이름으로 공격당하고 침범당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죽하면 결혼한 며느리가 이민을 가고 싶겠어요? 이거는 시댁이라는 가족이 함부로 이 며느리라는 여성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막 침범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돼. 뭐 어때?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작은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더 세세하게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침범에 들어가면 안 되죠. 경계 존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부부끼리도 경계 존중에 중요한 게 있겠죠. 나 예를 들면 응아할 때 문 열지 마. 열어도 되는 관계도 있고 열면 안 되는 부부도 있을 수 있죠. 방구? 이런 것도 있나요? 공간도 있어요. 공간을 어떻게 보호하는 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경계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언어예요. 말로 막 하는 거. 반말을 한다든가, 더 심하면 욕한다든가, 이러는 거. 또 친한 친구끼리라도 경계가 서로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일 거예요, 아마. 야, 친구끼리인데 뭐 어때? 너 밥 좀 사라. 근데 이 자식은 맨날 밥을 사래. 친해서 그렇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경계가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침범을 당하는 것과 친한 건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러면 경계를 존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나라는 오세욱이라는 사람의 경계는 얼마큼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가 어느 만큼의 경계가 필요한지 나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보질 못해요. 얼만큼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누가 괜찮은 줄 알고 들어오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회에서도 나는 이 정도 경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야, 말 안 해. 야, 꼭 말해야 알아? 그것도 몰라? 라는 얘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사실. 이거 몰라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눈치껏 때려잡아? 이거는 없어요. 나는 이 정도 경계가 필요해요. 나는 이 정도를 할 때 내가 존중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계가 침범되어 오면 화나거나 아프잖아요. 그래도 참아요. 참다가 말하지 못하고 확 폭발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폭발한다는 얘기는 상대 경계를 갑자기 내가 확 침범해 들어간다는 소리죠, 사실은 또. 그러니까 이 사람 상대의 입장에서는 공격당한 거예요, 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서로 공격을 하는 거죠.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고. 그런 면에서 분명히 나는 어느 정도의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는 어느 정도의 경계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존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것도 몰라 또는 야,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예, 우리 친한 사이인데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가 라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각자의 에고만 강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끝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경계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류될 수는 없죠. 존중을 해서 존중을 한다는 거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는 결과는 뭐냐 하면 아,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 경계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면서 신뢰가 생기겠죠. 신뢰가 생기면 막 이만큼 단단하게 쌓아놨던 경계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도 되는구나. 안전한 공간이 되기 시작해요. 안전한 공간이 되면 이게 풀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경계가 느슨해지고 경계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류가. 우리가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는 1단계나 2단계를 완성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3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교회가 사귐을 배워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경계만 존중해달라, 나만 만족시켜달라라는 건 에고의 요구이기만 한 거죠. 하지만 에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돌보면서 존중하면서 어떻게 신뢰와 안전을 형성할까? 그래서 이 쌓아놓던 벽을 서서히 유연하게 하고 문을 열까? 그래서 소통이 되면 이때부터는 좀 침범에 들어와도 에이 뭐 그 정도야. 왜? 신뢰가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욕을 들어도 운전하다가 옆차한테 욕 들으면 어떻죠? 막 확, 이거는 완전한 경계 침범이에요. 차선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식당에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듣는 건 아무렇지도 않죠? 그거는 안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욕하는 게 나를 폭력하고 침범하고 무시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욕,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3단계까지. 이게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가 있습니다. 본 회퍼가 쓴 책 중에 신자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자들의 공동생활. 여기서 일부를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몸과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병든 자들, 홀로 외로이 흩어져 있는 자들, 나그네들은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시적인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귐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보네퍼가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얘기해요.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에 기초한 결과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상, 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대개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대한 특정한 이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동체를 들어가려고 해. 교회가 되려고 해. 이거는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되려고 할 때 뭔가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갖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교회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꿈이 신속히 깨어지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커다란 실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한 실망,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실망들 많이 하셨죠? 결혼 생활하면서는 실망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꿈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진정한 공동체로 이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에 대한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실망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망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에 집착하는 자는 그 이상이 깨어지는 순간 기독교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마저도 소망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교회 별거 아니네? 결혼 별거 아니네? 사람 만나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서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인간적인 헛된 이상, 이 인간적인 헛된 이상은 참된 공동체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몽상을 싫어한다. 이 몽상은 어디에 기초해 있냐면 바로 내 에고의 욕구에 기초해 있어요. 내 에고의 욕구를 결혼하면 채워지겠지. 내 에고의 욕구가 이 교회 가면 채워지겠지. 누구 만나면 채워지겠지. 이게 몽상이라는 거예요. 그 몽상은 우리 각자의 에고에 기인한 헛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깨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교회로 모인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귐이 잘 될까요? 최초로 모였던 유대인들은 몇 달 전에 예수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에 예수 버리고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빛이 문이 쭉
조금 열리면서 그 빛이 틈새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오래된 죄성과 에고의 악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 성령 안에서 사귐을 배우고 시작하는 단계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그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헛된 이상을 깨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최초의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수요 모임에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은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악하지만,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활동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활동을 시작하셔서 염원하게 하세요. 그런 인생 살고 싶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하고 진짜 깊은 사귐을 갖고 싶다. 내 부부가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지만 서로 경계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싶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교회에서 맛보고 싶다. 이것을 우리가 염원하게 한다는, 소망하게 한다는, 이 소망 자체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간절히 염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염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실천해볼까 하면서 실천하게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선함이 희망의 근거가 아니에요. 나의 기대가 이상의 근거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활동하셔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